예, 민수기 28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식물이 되는 화제래요. 식물은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화제, 불로 태우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나의 향기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을 때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자,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불로 태우는 걸 얘기를 하죠.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빠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 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껏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화제는 뭘 얘기를 하냐면, 번제는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화제라고 왜 그 제사법 중에 화제, 또 요제, 거제, 에, 에, 전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제는 하나님 어떤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 대신에 이 어린 양이나 이 수송아지나 이 수양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예물이 곧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로 태워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화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위에서 냄새를 맡으시고 그거를 그 고기에 식물이라고, 하나님이 받아서 즐겨 드실 만한 식물을 드리는 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 성령님과 진정은 너희의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신령과 진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화제는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화제는 이 마음을 낮춰야지 하나님이 즐겨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자, 1년 된다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기준 조건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 되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요, 너는 1년 된 뭘 바쳐라, 너는 3년 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데 그 업으로 삼을 텐데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아브람이었을 때, 아브라함 말고 아브람이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게, 너는 3년 된 암송아지와 또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수양을, 그리고 산비둘기와 들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내게 드려라. 그래서 그 배를 갈라가지고 쫙 쪼갠 두 조각을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서로 맞대게 놓고 불을 이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죠. 그렇듯이 또 기드온 때에는 뭡니까? 7년 된 숫소라고 나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 전부 다 그 우상의 나무들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불 떼서 7년 된 암소로 내게 제사를 지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몇 년 된 이게 나오는데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자, 1년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3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7년은 거룩, 하나님을 기억, 안식, 또 하나님의 정하심, 이런 걸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년에 그 몇 년 몇 년이다 이거, 자, 1년 되고 하나님 정하신 흠없는, 죄가 없는이에요. 흠이 없고 정결하고 죄가 없는 걸 얘기해요. 흠이 없다라는 건. 수양은 뭡니까?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하루에 2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수양을. 이 수양의 의미는 여기는 지금 어린 양을 수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수컷의 양입니다. 순놈이에요, 순놈. 그러니까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될 자를 얘기합니다. 한 어린 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마음을 보는 거죠.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 부모를 따라서, 부모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날 낳아주셨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를 잉태케 하셔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어린 양은 뭡니까? 반드시 이 젖도 먹어야 되고, 또 어리면은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이게 아이와 같은 심성에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순수하게. 또 양은 뭘 얘기를 하냐면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순종. 염소는 고집 피우고 때 피우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예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너희의 마음을 점검해 봐라. 그러면서 이때는 염소를 가져와라. 응? 또 어린 양을 가져와라. 수송아지를 가져와라. 수양을 가져와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아침은 빛이 시작할 때를 얘기합니다. 빛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아침은 빛이 시작되는 거예요. 화나잖아요. 그 빛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아침에 드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침에 드린다는 거는 빛 대신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완전히 죄악 덩어리인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으라 하시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그래서 아침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리는 것은 어둠이 시작될 때에, 즉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이 구원한 어린 양인 것을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셔서 아침에 1마리, 해질 때에 1마리를 드려서 아침 저녁에 한 번에 2마리를 드리는데 하루에, 이걸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번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조금 있으면요, 뭡니까? 수장절 때에, 그러니까 초막절 때에 이제 나오는 거 있으면요, 하루에 13마리 잡고, 또 2마리에다가 또 1마리를 또 잡고, 7마리를 또 잡고, 그러니까 제사를 엄청 많이 드는데, 다음날은 또 12마리를 잡고, 세 번째 날엔 또 11마리를 잡고, 나머지 또 수양이나 어린 양들은 또 엄청 많이 잡습니다. 그 같은 비율로, 정해진 숫자대로. 그래서 이 성막에는요, 피가 맨날 절절절절 넘칩니다. 피비린내가 엄청 날 거예요.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자,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이거와 함께 드립니다. 이제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빠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이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어린 양일 때는요 항상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이에요. 고운 가루는 밀가루 같은 거를, 에바 만약에 1마리란 말이야. 에바가 1말이면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시험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얘 마음이 잘 돼 있나, 아니면 바르지 않은가를 알아보려고. 고운 가루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10분지 1은 10이라고 하는 건 시험, 공평, 일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공평하고 또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잘 간수하고 있나 안 간수하고 있나 내 마음을 시험해 보는 걸 얘기를 해요. 10분째 1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걸 얘기해요. 고운가루 에바 10분째 1은 나중에 이제 수양일 땐 10분째 2, 송아지로 드릴 때는 10분째 3입니다. 예예 그렇게 나오니까 자 영적으로 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운가루 10분째 1에 빠낸 기름이에요. 그냥 기름 흰 4분의 1을 이렇게 섞은 게 아니라 빠냈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빠냈다라는 거는 내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인도를 받을 때에 내 생각이나 내 오름, 내 기준, 내 판단들을 전부 다 빠서 뭡니까? 망가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전부 다 빠야 돼요. 가루가 되게끔. 그래서 거기서 빠내면 기름이 나와요. 기름에 흰 4분의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운가루에다가 10분의 1에다가 빠낸 기름 흰 3분의 1을 섞는다는 건 그 어린 양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에요. 어린 양이 나예요. 자기예요. 자기의 마음에 빠낸 성령님이 함부로 그냥 막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귀신 마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또 할례를 받은 믿음 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믿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죄를 어떻게 없애놓으셨는지에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지 막 방언하고 뭐 하늘에다가 손 들고 막 외치고 이럴 때 여러분 성령님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에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용납할 마음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꼭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마음에 즉 자기 모든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의 마음에 반드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서 네 마음이 바르구나 이럴 때 빠낸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쫓는다는 것은요 4분의 1 4는 인내 고난을 얘기합니다. 1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4 인내 고난 그 위에 1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네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받느냐.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인내와 고난을 겸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 4분의 1이 깨어진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걸 얘기를 해요. 4분의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소재가 가루를 드릴 때 이렇게 소재를 드린 걸 얘기해요. 반드시 기름을 섞어야 됩니다. 이는 사실 소재 드릴 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반드시 소금도 같이 드립니다. 소금도 성경에는 소금을 섞을 모든 소재에 소금을 섞을지니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와요. 섞어서 소재를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사실은 여기 그 가루 위에다 향도 넣고 이릅니다. 향도 올리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러나 속죄제 할 때, 속건제 때는 여러분 이 향 같은 거 안 올립니다. 자, 4분의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시내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을 받은 산이에요. 또 거기서 모세가 천사들에게 수많은 40일 동안 수많은 얘기를 듣고 다 일일이 기록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번제를 얘기해요.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하나님이 즐겨 어디서 불로 탄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의 흰 4분의 1이에요.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그 희생의 예물을 불타고 있는 데다가 붓는 걸 얘기하는데 한 신의 한 말 중에 4분의 1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거 얘기할게요. 기름을 드릴 때도 또 포도주를 불 때도 똑같은 비율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제 성경 레위기에도 다 얘기했고요. 민수기에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뭐냐면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건데 기름과 똑같은 비율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하시는 일과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는 취하거나 즐거움 또 기뻐함 이런 걸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전제는. 포도주 뜻이 기쁨, 즐거움을 얘기를 해요. 포도주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예? 점점 취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권세도 얻고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게 또 4분의 1인데 그게 네 마음을 살펴라. 네가 성령을 따를 때에도 네가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전제, 네 기쁨이 네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즐거움과 기쁨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그걸 이겨냈을 때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심히 기뻐한다고.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는 만족을 하고 또 심히 기쁘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령님이 오신 자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듭난 자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전부기 때문에 이 땅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경을 쓰고 또 기뻐하고 이래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끔 항상 성령님이 인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나 안 나오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충성과 양성과 아무튼 9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보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 안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가 성령을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왜냐면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성령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자예요.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자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예요. 그리고 구역장 정도 되는데 어디냐면은 새생명성교회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생명성교회 그 구역장이 있습니다. 아마 부산 지역에 있는 놈인데 누구지? 박재동이라고 있습니다. 박재동. 이놈은 애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막 팹니다. 자기 애도 유리 거울로 막 팹니다. 자기 뜻이 안 맞으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 새생명 얘기 들었는데 새생명성교회라고 하는 그 윗대가리가 장창선이라는 놈입니다. 고신 했던 놈이에요. 고신. 고려신학교. 그 다음에 가덕도 기도원장의 양아들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놈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두 핵심, 바로 밑에 있는 두 놈이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은 부산에 저 박재동하고 더 높은 놈, 같은 기수가 대전에 최용기라는 놈이 있습니다. 최원기. 이놈은 같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그 사무의 머리를 자로 막 때리면서 자기는 이런 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는 일 안 하면서 밑에 사람 다 일 시키고 지는 돈 들어오는 것만 먹고 그런 놈입니다. 새생명성교회. 영어로 뉴 라이프 미션이지 새생명성교회겠죠? 그런 놈들도 있어요. 이 놈보다 더 더러운 놈들도 많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열매 없는데 자기들은 성령 받았다 그러고요. 구원 받았다 그래요. 죄도 없다 그래요. 그게 구원파 종류가 그래요. 자기들은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없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있냐? 얘네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를 믿기 전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가 뭔지도 모르죠. 겉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금방 얘기했던 놈도 있잖아요. 자기 딸을 유리 거울로 때려가지고 유리 파편이 막 튀고 임신도 안 한 여자애를 임신해서 나갔다고 막 말을 만들어내요. 그 장창설이라는 놈이. 그리고 뭐죠? 구원파 바옥수 그놈의 딸 년도 마찬가지죠. 그라시 합창단 단장이라는 년도. 여중생인가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그거 살인죄예요. 패가지고 죽였어요.
몰라요. 지금 돈 얼마나 내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구속됐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박옥수가 빼내겠죠. 자기 딸년이라고. 자기 딸년이라면요. 사죽을 못 쓰는 게 구원파 박옥수예요. 뭐든 야, 그라시아 합창단 일정의 변경이 있잖아요. 야, 그거 됐냐 안 됐냐? 그거를 그 밑에 있는 목사 유튜브에 설교가 나와 있어요. 그거 됐냐 안 됐냐? 자기가 목포 가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대. 됐냐? 아, 됐습니다. 아직 그 담당자 만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라고. 그다음 뭐야? 너 그거 못하면 사역 그만둬야지. 아니, 자기 딸년 일종 못 받았다고 목사직을 때려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옥수 존경하고 무슨 이런 놈들이나 여호와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없는 놈인데,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놈이에요. 그런 놈들이 아주 교활하게 사단마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박옥수 같은 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경계를 해야 될 놈이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입니다. 걔 성경 말씀 잘잘잘 다 깨요. 이스라엘 가서 랍비들 만나서 랍비들도 굴복시킬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능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복음은 없어요. 박옥수 얘기 듣고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입니다. 난 구원파 만나면 다 깨트릴 수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왜냐? 복음을 하나지 두 개입니까? 원래 이런 얘기 길게 하면 안 좋은 건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교인, 뭐 성결교인, 뭐 감리교인, 침례교인, 우리나라 뭐 한 4대, 또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 순복음계통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봤습니다. 옛날엔 그 사람들도 자기 믿음 잘 가지고 있으면 나도 천국 간다고 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44년 동안. 근데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서는 이들 전부 다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리에 그 사람 마음을 배봅니다. 아닙니다. 내가 실험을 정말 했어요. 목사들 많이 만났고 장로들, 집사들, 평신도들 만났는데 아무도 구원받은 자가 없고 또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러면 안 들어요. 그러면 사단 마귀의 세계, 그리고 다 전부 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만 해요. 예수님이 죄를 다 못 가지고 갔대요. 왜냐? 그게 뭔지 아세요? 아, 교회 다니시냐? 아, 교회 다닙니다.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 당연히 죄가 있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싹 없앤 것을 거부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처럼. 예수님 실패했다. 그래서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자기다. 문선명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 전부 다 죄인이래요. 그 얘기는 예수님 실패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죄 다 못 없앴다. 구약의 선지서에 보세요. 내가 하루 만에 죄를 싹 제하리라. 하루 만에 없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한 게 뭐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아니죠.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그 머리에 죄를 전부 다 세상 죄를, 인류의 대표가 세례 요한입니다. 인류의 대표한테 전부 다 죄를 넘기면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죄를 없애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일들을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 죄를 싹 없애놓은 일을 의로운 것을 이루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난 죄가 있는 게 맞아요. 난 칼빈 교리를 믿어요. 난 웨슬리 신앙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칼빈이. 천주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회의 예식이 더 중요해서 구원도 교회 예식을 통해서 7가지.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천주교가. 그럼 지금 개신교도 전부 다 천주교예요. 예배 드리면 다 된 줄 알고. 아니에요. 이거를 아는 자들이 없어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99.99999%의 목사가 전부 다 거듭나지 않은 목사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존경하는 뭐 이재철 목사, 옥하는 목사, 뭐 김진홍 목사, 뭐 유명하다는 목사들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마음엔 칼빈의 교리가 있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가 없어요. 이건 명확합니다. 어떤 목사든 오세요. 나하고 한번 붙어봐요. 전부 다 깨트려 줄 테니까. 자, 이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사분지를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독주는 뭡니까? 술이 독한 걸 얘기해요. 뭐 보드카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독주의 전제는 취예요.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하나 앞에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 포도주는 기쁜 과인데 독주는 뭡니까? 금방 조금만 먹어도 취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세상에 사단 마귀에게 금방 취해서 홍알홍알 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독주의 전제는. 그래서 해질 때에, 자, 아까는 아침에 드리는 거고요. 해질 때에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인가. 제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사하는 방법은 똑같고, 이 상번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내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안식일에, 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자, 이 안식이라는 뜻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안식, 구별했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에는 안식할지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6,000년 동안 지구 땅덩어리에서 모든 조상들이 다 죽어가면서 나도 살고 있고 여러분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은 7,000년째 되는 7일, 7일째 되는 그 안식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준비해 놓은 그리스도의 성에 들어간 걸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죄도 없고 또 사단 마귀의 방해 공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너희가 기억을 하라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는데, 1년 되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1년은 일자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준되는 자들인데 흠이 없다라는 건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이 안식일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맨날 일요일마다 가가지고 저기 예배드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흠이 없는, 또 죄가 없어진 자들을 얘기해요. 반드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곧 거룩하여지고, 즉 죄가 없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게 예수님께 죄를 넘기러 왔는데 그가 인류의 대표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다는 건, 이 땅에 아브라함보다도 높고요, 엘리야, 사무엘보다도 더 높은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예수님께 머리에 죄를 넘겼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 얘기거든요, 세례 요한이 한 게.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처음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즉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가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 진짜 내가 죗덩어리에서 내가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자, 그러니까 마음에 잘난 것이 없고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 도움을 부탁드릴 때, 예수님이 팔복 중에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 얘기 뭐냐, 할례를 빼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양반이 세례 요한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왔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아비야 반열의 8번째 반차가 아비야 반열이거든요. 8번째 반차라는 건 구원을 얘기합니다. 판을. 아비야 반열.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아비야 반열. 거기에 사가랴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규례대로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천사 만나고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를 얘기를 하면서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왔다가 이제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고 그걸 기록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얘기한 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과 선지자, 뭐 사무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좀 맞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말라기까지의 모든 그 완성을 시킨 게 누구 때까지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구약의 모든 것의 완성자가 누구? 세례 요한입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이 바알신에게 전부 다 붙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물을 막 부어놓고 있는데 확 다 살라 올라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해서 바알 믿었던 자들이 전부 다 다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자가 엘리야이면서 세례 요한입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주특기가 뭡니까?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라 그래요.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세례는 불과 성령은 뭡니까? 죄가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오시면 우리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이다, 거룩한 자다, 정결한 자다. 그래서 이걸 못 받은 자가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다 죄가 있대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애써 힘써서 반대하고 복종치 않는 자들, 즉 사단 마귀 편에 쓴 자예요. 그래서 난 그걸로 가려요. 마음에 죄가 있나요? 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든 하나님 믿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그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부정한 피로 여겨요. 그 흘려주신 피를. 그래서 막 짓밟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데요. 그럼 사단 마귀죠. 예수님이 그러죠. 귀신들도 알고 떠드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자기가 이 백성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면 이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은 위대하고 높은 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으신 뜻을 마음에 받는 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다. 그 얘기 뭐야? 예수는 실패했어요? 에이, 난 죄가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칼빈 교리도 성화론 있죠? 거룩해지는 거. 또 칭의론. 그러니까 의로워지면 의로워지고 안 의로워지면 안 의로워진 건데 칭의론은 죄는 있고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신다 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게 칼빈 교리입니다. 예정론. 누구는 하나님이 힘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힘을 써서 구원하시고 힘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하나님이 버려두신다, 방치하신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난 딱 세 가지 딱 봤을 때 칼빈은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도 없으면서도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사단마귀의 종이구나. 이거를 알았죠. 그전엔 나도 칼빈 교리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제게 오고 나서는 칼빈, 존 낙스, 존 칼빈, 장로교,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유명하죠.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내가 44년 동안 장로교인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그 교리를 철두철미하게 믿었으니까. 지옥 갑니다. 장로교인들. 나는 오순절 순복음교회 다녀요. 더 지옥 가는 게 순복음 조용기 밑에 있던 년놈들이에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쌀 퍼다가 니네 왜 밥 안 먹었냐? 안 먹었어요. 왜? 엄마가 쌀을 다 교회 갖다 줬대요. 그게 말이 안 돼. 하나님이 그지예요. 그래서 조용기 같은 놈들,
난 아주 그냥 조용기 잃은 놈들은요. 그냥 톱으로 이렇게 눕혀놓고 목을 잘라도 아주 시원치 않을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살인하는 마음이죠. 목사가 이런 얘기해도 되냐 그러죠. 합니다. 난 여러분 비느하스가 시므리하고 고스비가 남들 다 죽어 자빠지고 연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섹스를 하려고 자기 장막에 그 미디안 여자를 데려갔을 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두 년놈의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네가 그 일을 해서 연병을 그치게 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울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어차피 다 더럽고 추악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이게 마음에 쌓인 게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더러운 놈입니다. 이걸 마음에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을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귀하고 경건한 척하고 예배 드리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성화론에 칼빈이 가르친 성화론에 세 가지 기도, 말씀, 또 예배. 그게 성화가 되는 비결이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셔야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믿는 순간 거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 세상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어서 그걸 믿는 자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에 죄, 세상 죄를 다 넘김받으시고 이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모든 죄가 없어져서 난 그거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막 전하면서 복음이 아닌 것들로 전부 다 전도를 해서 그 전도당한 사람도 지옥 가고 자기도 지옥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도 그 문을 밟고 서서 못 들어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천국을. 그게 현재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이에요. 수양의 역할은 뭐냐면 자 여기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수양입니다. 상번제는 어린 양이에요. 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고 수양은 뭡니까? 수양이 암컷을 올라타면은 자식들을 낳을 수 있어요. 수양. 제가 암송아지는 뭐고 암소는 뭐고 숫소는 뭐고 또 숫송아지는 뭐고 염소는 뭐고 또 수염소는 뭐고 할 때마다 다 달라요. 할 때마다. 그러면 암송아지는 뭐고 숫소는 뭐고 수양은 뭐고 어린 양은 뭐고 암양은 뭐고 암염소는 뭐고 수염소는 뭐고 이게 다 다르니까 이걸 뜻을 알아야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이 설교를 못하고 계속 멈춰 있었어요. 그거 알아보느냐고. 성경에 공통적인 거 찾느냐고. 수양일 때는 어떤 되게 많이 나와요. 암송아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에 공통점을 찾는 거죠. 그럼 수양은 뭐냐? 숫소. 자, 소부터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마다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긴데. 자, 숫소는 뭐냐면 힘이 있어서 잉태하는 능력, 즉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숫소는 인도자,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숫송아지는 비록 숫소보다는 어리지만 송아지가 암소에 올라타가지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1년도 안 됐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야지 교미를 해서 새끼를 베게 할 수 있어요. 숫소는 잉태 능력이 제일 성경에서 큰 얘기를 합니다. 숫소. 영혼들을 구원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면 숫송아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자들을 얘기해요. 숫송아지. 그러나 아직은 어려요. 수양은 뭡니까? 건장하고 믿음의 분별도 하고. 자, 수양 둘과라고 했죠. 수양은 분별의 믿음을 있는 자들을 얘기하면서 영혼도 구원할 수 있어요. 수양. 그리고 둘은 자,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한 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돼요. 또 분별을 얘기해요. 숫자 2라는 거는 구별하다, 분별하다, 거듭나다, 연합되다,
나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양 둘. 그래서 분별하는 믿음인데 청년의 믿음을 얘기해요, 여기.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최소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분별된 자가 안식을 할 수 있고 거듭난 자가 안식을 할 수 있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다 거듭났다고 생각하죠. 나도 거듭났다고 40년 동안 믿었다가 난 거듭나지 않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난 사단 마귀를 섬겼다라는 것을 100%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수양 둘은 분별의 믿음을 갖고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거룩함을 마음에 입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세상과 나뉘어지고 하나님께 연합이 되고 성령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된 이 수양 둘과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2예요. 자, 수양 둘이죠. 여기 고운가루 에바는 뭡니까? 사람의 깨어진 마음,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된 자예요. 고운가루, 깨어진 마음을 얘기해요. 가루가 되려면 계속 빻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도 겪으면서 마음이 점점 낮아져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지 2예요. 아까는 뭡니까? 상번제, 맨날 상번제 어린 양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는 10분지 2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에 분별된 믿음을 갖고 거듭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분지 2라고 하는 뜻은. 10은 뭡니까? 10. 하나님의 시험, 일반 공평. 똑같은 기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걸 얘기해요. 검사를 받는 걸 얘기해요. 10은 그 분의 2는 뭡니까? 분별, 거듭남. 네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분별된 믿음이 있고 영의 분별을 할 줄 아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쫓느냐? 10분지 2예요. 기름 섞은 소재와 자 가루를 드리는데 반드시 기름을 섞어요. 성령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드려서 그 3분의 1을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자 여기서는 안 나오죠. 수양 둘을 드릴 때는 3분의 1을 드립니다. 아까 어린 양일 때는 4분의 1을 드리고 여기서는 3분의 1을 드립니다. 수양일 때는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올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도 계속 어린 양 2마리씩 드리면서 안식일에도 어린 양 2마리 드리고 또 드려야 될 게 수양 둘을 드려요. 그래서 안식일의 번제는 뭡니까? 천년 왕국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9절 10절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거듭나야 되고 또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춰지고 하나님 앞에 검사받은 자만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내가 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섞은 소재하고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7일에 한 번씩 하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날에 안식일이라고 어린 양 2마리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라는 거는 상번제로 드리고 포도주, 독주를 드리는 것 외에도 수양 둘과 고운가루 10분의 2와 기름 섞은 소재 그 전제를 따로 드리는 겁니다. 바빠요 제사장들이. 그냥 앉아서 지금 목사들 마냥 일주일에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설교 1번 하고 3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제자들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매일 드리는 게 상번제인데 뭐냐면 아침이든지 해질 때든지 영혼들을 구원을 시키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은 아이들을 만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이들 교회 갓 나와서 구원받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손뼉 치고 박수 치고 이런 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때는 뭡니까? 반드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 7일째 되는 날. 자, 11절 월삭에는 매달 초 1일이에요. 1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12월 1일 이게 월삭이에요. 월삭에는 숫송아지 둘과 월삭은 한 달이에요. 그 첫날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숫송아지 둘이에요. 이번에는. 숫송아지예요. 지금 처음으로 28장에 숫송아지 나왔어요. 숫송아지는 뭡니까? 아직은 애들을 못 낳아요. 숫송아지. 둘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송아지를 얘기를 할게요. 송아지가 하나님의
받들면서 일하는 일꾼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목사들이나 뭐 전도사들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눈으로 본다면 이게 숫송아지 둘과는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하나 앞에 또 분별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송아지가 숫소는 아이를 잉태하고 황소처럼 힘이 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에 그것을 즉각 처리하고 이런 수소를 얘기를 하고요. 송아지는 아직은 완전히 뭐 힘이 세가지고 막 치받고 이건 아니지만 뭐가 있냐면 이 숫송아지의 그 마음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돼요. 대부분 뭡니까? 숫송아지를 바칠 때에는 어미하고 7일 정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바칩니다. 겨우 걸음마 뛰고 조금 펄짝펄짝 뛸 때 아직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숫송아지예요. 아무리 그가 목사고 아무리 뭡니까 전도사고 부목사고 뭐 당회장이고 이거 다 때려쳐요. 이게 숫송아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숫송아지가. 자, 둘과 수양 하나와 수양입니다. 자, 양은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별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양은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 분별된 믿음을 가진 자 하나와 월삭에 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자, 흠없는 수양 7을 드리는 거예요. 일곱. 그럼 뭡니까? 수양 7,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약간 큰 수양이고요. 어른이 된 수양이고요. 그 다음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은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 그래서 달라요. 숫송아지 일대와 수양의 일대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일대. 7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 7, 흠없는 수양은 어린 양을 얘기해요. 거룩을 입고 거듭난 하나님 앞에. 근데 수양은 뭡니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수양이라고 표현하고요. 숫송아지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받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힘을 받고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옆에는 4생물이 있습니다. 4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한 얼굴은 하나는 사자고 오른편에는 그 두 편에는 독수리고 왼편에는 송아지의 얼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사가 그 생물이 예수님이 아니게 하나님을 보좌하는 4생물이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천사들을 시켜서 합니다. 근데 그들의 4생물, 4천사의 발은 다 소의 발이에요. 송아지. 그러니까 굽이 있고 쪽발이 갈라지고. 그렇듯이 송아지는 하나님 옆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일들을 하는 자입니다. 수양은 뭡니까? 말씀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분별된 마음을 갖고 악한 자들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은 7은 거듭난 자들을 얘기해요.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숫송아지 둘이에요. 한 숫송아지마다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3이에요. 아까 수양은 10분의 2까지 그랬어요. 어린 양은 10분의 1이고 10분의 3은 뭐냐? 하나님 앞에 검사를 받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증거가 네 마음에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는 받느냐?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숫송아지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숫송아지가.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근데 아이의 믿음과 숫송아지 믿음이 똑같아요.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가 알았으며. 근데 아비의 애들에게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 자체부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비의 마음이고요. 아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정도만 아는 거예요. 요한 1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숫송아지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에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3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네 마음에 계시냐? 이걸 물어볼 때에 검사를 받는 겁니다. 3회 기름 섞은 소재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수양 하나에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2예요. 아까 얘기했죠? 수양, 장성한 양, 어른이 된 양에게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2예요. 반드시 분별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듭난 것과 거룩함을 입은 것을 반드시 분별을 하라는 거죠. 기름 섞은 소재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또 매 어린 양 7에게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1에 자, 한 어린 양마다 에바 10분지 1을 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가 마음에 인정하느냐? 예, 인정합니다. 이것을 검사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검사받는 거예요. 10분지 1에 기름 섞은 소재, 너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 포도주나 독주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하나의 포도주 반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가져왔으면 반을 거기다 부라는 겁니다. 번제단 위에다가. 포도주 반인, 전제. 이 얘기는 수송아지가 아비이고 가령 총회장이고 막 큰 교회 목사예요. 절반을 드리라고 하는 건 전제는 뭐냐면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냐, 세상과 사단 마귀로부터 기뻐함을 얻을 것이냐. 그래서 이 전제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네 마음의 기쁨과 네가 즐거워하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나 또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건지 분별해라.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헌금한 거 착복하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것들로 네 배를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세상을 따르는 목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 넌 지옥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기 때문에 절반은 선택을 얘기합니다. 네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선택하는 만큼 똑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될 거냐 아니면 사단 마귀와 연합해서 교회 크게 대형 교회 만들고 무슨 니네 교단의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서 너가 그거 가지고 어깨 세우고 교만해져서 네 즐거움을 삼을 것이냐. 목사가 대통령 되고 목사가 재벌 되고 이런 걸로 기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인을 드리라는 건 절반을 드리라는 건데 선택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더 엄히 다루시느냐면 목사들, 축송아지가 된 자들, 아비라고 하는 자, 자기가 인도자라고 하는 자들을 더 강력하게 처단을 합니다. 자, 수양 하나에 3분의 1 신이요. 전제에 송아지는 절반을 한 말을 가져왔으면은 포도주를 절반을 드리라 그러고요. 수양 하나 어른이 된 양에게는 3분의 1을 드려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세 분의 인도함으로 네가 분별하는 믿음과 그분만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를 너가 마음에 품고 살 거냐 3분의 1을 드려요. 어린 양 하나에는 4분의 1이에요. 인내와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쑥쑥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아서 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마음에 구원받고 성령님이 오신 자는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 믿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과 교훈을 삼아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초대교회에 베드로도 여러분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러죠. 뭐 요한도 반모섬에 끌려가가지고 요한계시록 작성하면서 나중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고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목이 잘렸다든가 그래요. 그렇듯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고난을 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 믿었다. 항상 행복해.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자는 성령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대로 이 땅의 이생의 자랑대로 자기의 즐거움만을 찾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분의 1 신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월삭 매달 초 1일에 드리는 번제예요. 자,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상번제는 맨날 어린 양 아침에 또 해질 때에 이렇게 드리고 그 전제 외에 포도주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반드시 월삭 1일에는 수염소를 드리래요. 속죄제로. 그 수염소가 누구냐면 이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 네가 수염소다. 말 더럽게 안 듣고. 염소의 특징이 뭡니까? 고집 피우고 떼쓰고 말 안 듣고. 양은 순종하는 자고요. 염소는 고집 피우고 떼쓰는 자를 얘기해요. 그 수염소, 그가 바로 네다. 너가 죽어야 될 대신에 이 수염소를 죽임으로써 뭐죠? 너희의 모든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16절. 이거 1월 14일을 얘기해요. 이거는 유월절입니다. 1월 10일에 각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요. 염소나. 그런 다음에 이걸 14일에 잡습니다. 이거 7국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며 이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두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거든요. 심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은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즉 할례 안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어도 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안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할례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에돔 나라 하나님이 칠 때, 블레셋 족속 칠 때, 모압과 암몬, 아수르 막 칠 때 거기에 예언을 하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각 나라마다 다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은 할례 받았습니까? 할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 포경수술이라고만 알잖아요. 아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요. 44년 동안 나는 할례도 알았고 다 이랬는데 실제로 마음에 인정한 적이 없어요. 장로교 다니면서. 이게 뭔지도 몰랐고 설명해주는 목사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식이 아니에요. 꼭 물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아니고 안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둠이고 쓰레기고 똥이고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마음이 내려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더니 예수님이 행하신 살과 피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데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럼 여태까지 믿어왔던 건 네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겼다. 이런 마음의 인정함이 생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내려놨습니다. 말씀 앞에는 전부 다 내려놨습니다. 나는 이거를 진짜 마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알게 된 사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놈들이 성령의 열매는 안 나오고 자기의 두드러 패고 유리로 때리고 막 그 중학생 된 애를 막 두드려 패가지고 얘가 나중에 그 뭐죠 그 뭐라 그래요 그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토하고 바지에 오줌 질질 싸고 그게 누구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산에 소망교회인가 있는 저 박지동이라고 하는 놈 그 구역장 놈이 그렇게 때렸대요. 그 자매가 얘기한 게 27살이 됐는데 그걸 처음 듣게 됐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그렇게 두드려 엄청 맞았는데 그 목사가 구역장 놈인데 자기 새끼가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의 딸을 지가 뭔데 막 그렇게 두드려 패요. 그게 박재동이라는 거 아닙니다. 용인에 사는 놈이에요. 용인이 고향인 놈입니다. 나는 그런 놈들을 진짜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처단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그런 놈들 네가 심판하지 말아라. 그런 놈들은 내가 직접 신문을 하고 심판하겠다. 그런 놈들은요, 이 죽잖아요. 천사들한테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자기가 행했던 거 그대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 그걸 100%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것 같지만은 저는 들은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같이 분개하고 같이 걱정할 일도 있겠지만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놈들에게서 당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분노가 치밀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새생명선교회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저 고신대학교 나오고 그 장로교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춘천에 소양로에 가면요 소망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 놈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 그런 놈들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애들 아침부터 이렇게 뭐 일 시킨다고 로라질 뭐 만드는 거 막 시켜서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높은 데 올라가서 용접하고 그걸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애들 막, 그래서 거기 나온 애들 만나면 애들이, 다른 애들은 다 대학 나왔는데 얘네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는데 막 울어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요거트 있잖아요. 이렇게 떠먹는 거.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편의점 가서 요거트 하나 떠먹는데 눈물이 막 나더래요. 나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얼마나 슬펐던지, 너희의 청춘을 전부 다 그놈한테 다 뺏겼구나. 장창선이라는 놈은 여호와의 정말 100만 배의 저주와 여호와 하나님의 고문을 받게 될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 얘기 쭉 들으면서 얼마나, 근데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순진리에도 애들 2층 집 험한 거 하나 얻어놓고 거기 애들만 20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애들 왜 학교 안 가니? 그 엄마가 애를 데리고 남편 떠나서 몰래 거기에서 마당에는 컵라면이 무슨 한 쓰레기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놈들 다 이단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데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 전부를 그거 하나님 믿는다고. 전도활동한다고. 똑같아요. 예수전도단도 똑같습니다. 지가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 돈으로 제대로 봉급도 못 받으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똑같습니다. 다 여러분 예수전도단도 이단입니다. 거기에 이지웅 목사나 설교 여러 번 들어서 훌륭한 분이구나 처음에 했다가 마음의 성령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걔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설교 여러 건 들었거든요. 아는 건 되게 많아요. 히브리어도 잘 알고 뭐 이러는데 걔는 하나님 종 아닙니다. 이지웅이. 거듭난 자가 없어요. 전 세계에. 제대로 된 거듭난 자가 없습니다. 왜냐?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어요. 313년 이후에 복음이 없다고 믿습니다. 무슨 서류라도 문헌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유튜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목사들이 얘기할 텐데 하나도 없어요. 유튜브 수천 건의 목사, 진짜 거듭난 목사를 찾으려고 수천 건을 봤는데 아직까지도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거듭난 자들을. 목사들도 다 사탄 마귀의 종들입니다. 자, 어린 양 하나의 4분의 1 희니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정월 14일은 1월 14일은 6월절이에요. 또 그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이때 뭡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14일날 딱 6월절이 끝나면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이 안 들어간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14일은 하나님이 들으심, 14라고 정월 1월 14일은 하나님의 들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14일은 하나님의 들으심 선물. 하나님의 성경에서 숫자를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그달 15일은 무교절인데요. 이때는 15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날부터는 하나님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를 높이 들어 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걸 얘기해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결일이니 7일 동안은 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이제 뭐가 있냐면 7이라고 했을 때는 안식일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누룩이 안 섞였다.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안 먹는 겁니다. 누룩은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를 해요. 누룩은 퍼뜨리기만 해요. 뭐 거짓 복음 막 퍼뜨려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7일 중에 첫날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 얘기는 안식일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안식일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회개기도 막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기도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둘과, 지금 무교절이에요. 숫송아지들이에요. 매일 또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이게 어떤 날과 똑같은 거냐면 월삭 그 절기에 드리는 양과 숫송아지 수양 어린 양 7, 이것과 무교절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삭, 무교절, 맥주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7월 1일 나팔절하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이제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어떤 절기에 하나님이 똑같은, 이게 뭐냐면 이 같은 희생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송아지 둘은 아까 얘기했죠. 송아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분별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 수양 하나는 분별하는 마음, 악한 자들을 이길 믿음을, 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 수양은.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겨요. 1년 된 수양 7은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 성도가 된 자들. 7을, 이게 월삭도 마찬가지고 이 무교절에도 똑같은 양을 드리는 겁니다.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의 3이요. 똑같습니다. 이게 월삭 제도와 무교절과 다 똑같습니다. 자, 숫송아지 하나에 에바 10분의 3이요. 다 설명했습니다. 수양 하나에 에바 10분의 2, 10분의 3은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분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수송아지는. 수양 하나에 에바 10분의 2는 분별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똑같죠? 월삭이나 무교절이나 똑같습니다.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상번제는 빼놓지 말아요. 상번제 드리고 또 정한 무교절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여러분 진짜 희생의 집을 많이 잡습니다. 진짜 많이 잡아요. 25절,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자, 첫날도 안식일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거룩한 회로 모이라는 거고요. 마지막 7일째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자,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이 77절은 맥주절이기도 하고요. 이게 오순절이기도 하고 아무튼 6가지인가 이렇게 절기가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라는 곡식을 가져와요. 곡식을 가져와서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가서 곱게 빻아가지고 있다가 와서 이제 드리는 날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마음에 드리고자 할 때는 아무 노동도,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없애려고 애쓰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것으로 그냥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일을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을 못합니다. 진짜예요. 난 그걸 경험해 봤어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이거기도 똑같아요. 월삭, 무교절, 맥추절이 77절이 똑같은 예물 숫자를 가져오래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제 3이요.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내용을 왜 계속 얘기하느냐? 왜냐면 사람을 이거 바꿔요. 아유 재미없으니까 이제 월삭에는 좀 따르게 하고 무교절에도 또 뭔가 다른 거 하고 또 77절에도 뭔가 좀 다른 게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게 뭐냐? 이거 정해놓은 방법대로 하라는 거는 구원을 받아야 될 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똑같게 몇 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매 에바 10분제 3이요. 수송아지는 10분제 3이에요. 항상 그래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제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제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레위기 민수기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른 걸 보냐면요. 에스겔서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디 스바냐인가 제사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늘 날아가서는 제사법이 달라져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모세의 법대로 해야 되고요.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 졌을 때는 여기 에바 드리는 거에 이거 다 달라집니다. 그것도 다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하면서 민수기 28장이 끝납니다. 다음에 29장에는 또 이게 절기나 이제 그때마다 또 달라요. 이제는 뭡니까? 수장절, 초막절 이때는 또 더 황당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수송아지인지 수양인지 또 어린 양인지 이걸 보면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